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분모.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좀 빨리 끝내려고 조금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기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며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또 지금도 우리가 또 해외 선교도 갖고 제가 나가다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는 않아요. 다 말씀도 영의 말씀, 영의 양식도 주고 또 육의 양식들도 풍족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애창을 식사도 하고 또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또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더욱더 그래요. 그냥 안 보내요. 다 배불리 먹여서 그렇게 보내서 선교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다 먹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토인들 무슨 쪽이라고 첫방문에 10인 거기 안창하고 선교사님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폐 먹을 뻔도 했는데 좌우장을 하나님의 명예로 거기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선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를 않아요. 죽은 자들도 지금 선교에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오늘 오랜여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 한번 공통점을 한번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니까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때가 저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가 저물어서 예수님은 빈도 때가 저물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때가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해가 졌고 이게 그 중동 지역에는 어쩌면 해가 지면 다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거리에 사람이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밤낮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죠? 선진국이 다 그래. 24시 편의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밤낮이 없어요. 요즘 밤인지 낮인지 요즘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동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날씨만 어둑해지면 다 집에 갈 준비했어야 되고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돼요. 가게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가망이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지금 내 앞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놓여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꺼져가는 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엊그제도 이제 제가 부산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70이 됐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신 것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70이 됐는데 은퇴할 나이인데
사실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쉽게 파괴되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대기업가들이 이렇게 별세를 했지만 저는 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님이 참 별세한 걸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되잖아요, 70대니까 70인데. 근데 이제 회장에서 이제 물러나고 여러 가지 또 딸들의 스캔들과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마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질병 와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은 저 조원태 그 아들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끌어 이제 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거 어제 본 기억 안 납니까? 카넬 헬레스 썬더스 KFC 17 사장, 창업 사장. 이번에 제가 인터넷 뒤져보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KFC 보면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본인이 참 지팡이를 들고 안경 쓰고 카넬 헬레스 썬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켄터키 할아버지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내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참 이분도 그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릴 적부터 9살의 부모를 여의고 또 동생들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소년 가장으로 살면서 또 사업 하던 것들이 다 또 망하고 또 식당 하는 것도 망하고 그래 거의 이제 폐인되고 노숙자 그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 내가 이제 살아서 뭐 할까? 그래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된 거죠. 정신 이상까지. 65세가 돼가지고 정신 이상까지 와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공원 곳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찬송이 너무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이 샌더스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평생 돈만 벌려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그렇게 이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돈만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녀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이제 약간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노숙자처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조금 받으면서 겨우 그것도 이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미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 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찬송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넣고 그 공원 벤치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된 거죠. 그동안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머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이분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하나님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닭고기 요리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닭을 잡아가지고 양념을 이걸 해라, 이걸 넣어라, 저거 넣어라 막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준 대로 정말 닭을 튀겨서 양념을 튀겨서 먹었더니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낼 만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그리고 나이가 65세가 67세가 됐어요. 그러면 뭐 아무도 가족도 이제 없는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노하우를 전수할 테니까 나한테 개런티를 달라고 이제 식당 같은 데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러한 노하우가 있다.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이 기술을 당신들에게 전수해 줄 테니까 나에게 개런티 예를 들어서 50원 그 정도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다. 근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60, 70을 다 돼가지고 무슨 닭 튀기는 기술이 있다고 그걸 전수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걸 팔 때마다 자기한테 개런티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섣불리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쳤다고 그러죠. 처음에 가서 미쳤다고 다 저 사람 정신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업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그래서 계속 식당, 레스토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3년을 그렇게 같이 사업을 체인지할 사람 찾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68세 때 처음 100번째 식당에 가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계약을 따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처음 100번째.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서너 번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서너 번. 근데 처음 100번째 해가지고 한 레스토랑 계약을 따냈어요. 그 첫 계약자가 피터 허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당 4세트 로열티를 지불한 교포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KFC는 전 세계적으로 13,000개 체인점을 가지고 아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자료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그렇죠.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있다. 명언이었죠, 사실.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고의 성공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룬 공통점에서 볼 때는 이 점으로 갈 때다. 희망의 불이 차츰차츰 꺼져가는 그때다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무기력해.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금 그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 호메를 가를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 앞에는 호메가 있지, 옆에는 언덕으로 막혀있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바에 확 막혀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나이는 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한참 흥미가는 그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꼭 없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혼인잔치, 즐거운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싸움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판.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사람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제 꺼져가는 그 혼인잔치, 희망이 없어가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 좀 아주 어렵다, 이제 기울어 갔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빈들이라고 하죠. 빈들. 여러분, 빈들이 뭡니까? 빈깡통을 연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빈깡통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빈들은 역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정말로 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빈이라고 할 때는 춥고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빈들이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빈들. 야곱이 그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바단 아람으로 삼촌네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면서 그는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이 처서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나님께서도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린 사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 예상한테 살기 위해서 쫓겨가는데 그 춥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요 야곱이 용기를 얻고 그게 거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보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빈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춥고 아프고 의지할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정말 그런 상황. 그럼 몸도 아프고 몸도 병들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이런 험악한 이 인생이 우리의 빈들이죠. 빈들.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노예 목사님께 목요일마다 청계산 기도를 가서 한 3시간씩 부르짖자고 해서 좋죠. 나 혼자 가서 부르짖을 수 없는데 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좀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빈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주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도 좋아할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럴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나이든 집사님들은 옛날에 보리떡
보리떡을 갖다 개떡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그거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좌우전에 개떡이라고 해서 먹어봤던 것 같아. 맛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보리떡,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입니다. 사실은. 아마 왜 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도시락을 부모님이 싸줬을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너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와 하면서 도시락을 싸줬을까요? 아니면 너 학교 갔다 와 하면서 도시락을 싸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 갔다 오라고 도시락 싸주는 것 같다가 중간에 서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다가 지금 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어른들하고 좀 같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5,000명 왔을 때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인구 사람 숫자를 보면 여자들은 절대 인구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인구수는 대부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만 기록해 놓은 거죠. 나머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20에서부터 50살까지 이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애기부터 19살까지는 기록이 안 들어간 거예요. 남녀. 그리고 20세에서부터 50살까지 여자는 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0세 이상 남녀는 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한 2만 명 가량만 됐을 거다. 당시에 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였죠, 사실. 지금은 더 됐을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자 인구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안드레가 이거 다 먹이려면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줘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보통 2대 1을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물론 2000년이니까 그래도 지금은 제가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2만 명 먹이려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 숫자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요즘 우리가 곰탕 한 그릇 만 원짜리를 2만 명이 먹이려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2만 명을 먹으려면 계산해보니까 2억이 들어가요. 2억. 그 2억 들어간다고. 2억. 그러면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먹이려고 해도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먹이려고 해도. 근데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하고 비교하면 실망하는 거죠. 이거 주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역사하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그 작은 정성, 작은 충성, 작은 희생,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영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근데 그 공통점 가운데서 한 가지는 그 희한하게 그 기름을
기름을 병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두 분 다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죠. 근데 엘리야가 왕상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과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려가지고 청컨대 그리스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자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지고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도록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슴으로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두어서 기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하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주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목사님은 야 엘리야가 해결해도 너무한다. 차라리 배은제 간을 빼먹지.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 한 방울 남은 거하고 그거 칠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데 가서 그거 달라버리냐 그 치사하게. 이런 서기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앞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만 보면 야 너들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 봐. 여러분 그거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참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거 마지막 좀 한 끼 먹고 그거라도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겠네.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뭐 울고불고 해서 이걸 줬을까요? 그걸 달라고 보니까 불평 없이 그냥 내놓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또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함이 저기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또 듣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사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통에 가루가 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냐고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많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적을 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봅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당신이 아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개인적인 집에 한 병 기름 빼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빼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로되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일들 그리를 한 그릇을 길되 조금 말고 너는 네 두 아이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걸 뒤집어서 차는 데가 위로오며 여인이 올라가서 그 두 아들 함께 문을 닫은 사이 그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게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차지라. 여인이 아들이 이르되 또 그릇에 내려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길고 그쳤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이 있을 때 역사하시지 않고 그 정말로 한경 기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때인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 하나님 나도 정말 힘들어 어떡합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라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물질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구 하는 거다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과부의 두렵도를 부자에 넣는 헌금보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기적 없어도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 기적 여러분 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정오를 갖고 내 인생이 정오를 갖고 내 인생이 빈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 분모는 뭐였습니까? 인생이 정어려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낙심할 때, 내 환경이 빈들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작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려고만 해서 그랬습니까? 내 인생이 기울어져 갑니다. 저물어져 갑니다. 내 환경이 빈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받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작은 일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